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 44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임했던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치심으로 그들의 경제 생활 기반들을 다 무너뜨렸고, 또 독종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몸까지 치시던 그런 재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앙이 지속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고 갈수록 완악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갔던 인간의 재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애굽 땅에 재앙 하나가 더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행하시는지 그 목적을 직접 밝히시며, 그러나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바로에게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전히 바로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애굽 땅에는 이미 6번의 재앙이 내려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바로는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채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닫지 않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못나고 못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아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하네, 지겹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미뤄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에 서라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들려오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는 대로 즉시 순종하며 즉시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릴 이 우박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거쳐서, 즉 단계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답이 있는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부터 빨리 없애려는데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장 돈부터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냥 돈부터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한 불부터 끄는데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가 바뀌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속에 있는 어떤 약점, 허물들을 보고 상대만 바뀌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건강의 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단순하게 그 문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 삶의 중심을 먼저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와 상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문제를 정확히 짚으시면서 네가 여전히 교만하다. 네가 여전히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교만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더욱더 앞세우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십시오.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아집, 내 자아 철저하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완악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그것이 바로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그렇게 심각한 우박 재앙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희의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즉 경고 속에 살 길이 함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때리는 말씀 같고 치는 말씀 같고 보라는 말씀 같지만 그 속에 우리의 살 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가축들을 다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를 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이지만 그들의 종, 그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또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 가축과 종들을 들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같은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살 수가 있지만 무시하면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듣고 그냥 돌아서면 끝나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치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머무는 수준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며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것인지.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늘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속적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내 생각 또 내 경험을 붙잡는 교만함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이 다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